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기 좋은 그릇을 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불러도 응답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고 그 그릇을 훈련시키고 그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을 시키신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똑같이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큰 일은 순종하고 작은 일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돌이키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부르심을 주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도살장에 억지로 끌려가듯 그렇게 주의를 감당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 만나주시고 스스로 자원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자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하고 또 묻고 그 뜻대로 하고 물음을 통해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듯이 인간에게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양식을 먹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그 말씀을 먹고 또 순종하도록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순종하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패망의 선봉이 바로 교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왕고, 자기 뜻, 자기가 전쟁을 해서 승리했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길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울은 신본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인본주의,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스라엘은 신본주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모시고 살아간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폐위를 작정하셨고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이 사울은 그것을 놓지 못했고 하나님은 폐위당했지만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다음 왕을 준비시킨 거예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에
사무엘이 어떠했습니까? 사울 때문에 뭐 했다고요? 괴로워했습니다. 이 괴로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트 아벨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슬퍼하다, 애통하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슬픔이 표출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애통하고 슬퍼하듯이. 그러면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인간적인 뭐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했던 사울, 하나님 명령에 따라 자기가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패배당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생각하기가 너무나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 모든 총체적 이유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이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뿔병에 기름 채워서 가라, 베들레헴 산 이새에게 가라 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사명을. 그리고 일단 가라,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면 내가 그때 너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해 주겠다. 이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버렸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한 명을 세워놨다, 골라놨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은 백성의 요구를 따라서 우리나라를 지켜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뿔병을 가지고 뿔병에 기름을 채워라 되어 있죠. 근데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뿔병, 뿔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뿔은 속이 비어있는 양의 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뿔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뿔병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이 속에 기름을 채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뿔에는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누구한테 부을까요? 왕, 선지자, 제사장. 다음 왕이 될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니까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새에게 갑니다. 말씀해 보니까 한 명을 골라놨다고 되어 있죠. 네, 개정개혁 성경에 보니까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옛날 성경을 찾아봤더니 개혁 성경에는 예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은 단어는 다르게 썼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보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이타라고 하는데, 라이타는 뭐냐면 원형이 바로 라인데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셨다. 어떤 대상을 바라봤다라는 얘기는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을 선택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배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예선하였다, 보았다, 골라놓았다. 이 골라놓았다는 얘는 좀 쉽게 풀었었고, 바라보았다, 예선했다, 다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하나님이 점 찍어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사무엘에게 고민거리 한 가지가 있어요. 2절 보면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느냐?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현재 왕이 있는데 폐위당했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는 왕인데 그 왕을 놔두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면 이 사무엘은 반란죄를 범하는 거예요. 왕이 이미 있는데 누군가에도 기름 부어야 되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적이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실을 사울이 들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운 상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암송아지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제사도 드리고 기름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를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면 아무런 탈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희생제물 암송아지를 준비해서 간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내적 감동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을. 하나님 제게 말씀에 대한 확증을 주십시오. 이 내적 감동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신다.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성읍에 방문할 때는 잘못을 했을 때, 죄가 있을 때 그들을 책망할 때 옵니다. 책망할 때. 이 떨다란 말은요, 두려워하다, 깜짝 놀라다. 책망받을 일이 뭐가 있나? 순회를 하면서 오늘날처럼 한 지역을 맡는 그런 교회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고 이 성읍의 백성들이 죄를 졌다, 가라,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갔어요. 근데 떨 수밖에 없었어요. 4절 보니까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기역 성경에 보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여기 보니까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은요, 목욕을 해라, 깨끗하게 의식적으로 목욕을 해라, 의식법에 따라 의복을 깨끗이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마음의 자세도 바르게 하라. 이것이 기원이 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우리의 몸, 마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전날, 토요일 날은 샤워를 하든 목욕을 하든 깨끗하게 씻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일찍 잠을 잡니다. 주일날을 위해서 절제하고 내 몸을 구별하게, 내 마음도 구별하게 합니다. 이것이 형식과 행위가 아닌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의 몸도 마음도 목욕을 재개하고 옷도 미리 준비하고 새 옷을 입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구별됨입니다. 마음은 이미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면서 제사의 과정을 전체를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늘은 제사가 주 핵심이 아니라 사울 다음에 세울 왕을 기름 부어야 되는데 그것이 핵심이니까, 이세 집에 가서 기름 부어야 되니까, 선택한 그 사람의 기름 부어야 되니까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제사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들이 왔을 때 무슨 얘기냐? 이미 제사가 다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서 큰아들 엘리압이 온 거예요. 사무엘 기준에 사울처럼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니까,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사람이구나 했던 거예요. 엘리압의 뜻은 하나님의 아버지다. 근데 엘리압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 모습에 극찬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겉모습, 키, 외모 보지 마라. 기준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다. 내가 선택해서 기름 부어줄 왕이다. 이 얘기는 6절에 했는 것과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기준과 나의 기준 다르다. 사람의 기준과 나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혼의 지배를 받으면 감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오감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내 마음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어떠십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떠십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사무엘이 설레발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 그런 생각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겉모습 이것을 개정개혁에서는 외모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은 뭐냐면 눈, 형상,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은 사람 신체의 외모를 대표하니까 눈에 보기에, 사람의 겉모습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겉을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사람은 첫인상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인상이 어떻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끝까지 갑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바뀌려면 그 사람을 겪어보면 나중에 바뀝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실까요? 인간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심장, 이 마음, 인간의 내면, 인격을 보십니다. 이 사람의 전인격을 보시고 진실한지 겸손한지 감찰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에게 갑니다.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8절에 아비나답, 9절에 산마. 이 아비나답은 기쁨의 아버지란 뜻이 있고 산마는 황무지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을 지나갔어요. 8절에도 지나가고 9절에도 지나가고 10절에도 보면 지나갔다. 7 아들 모두를 다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갔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만 나왔어요. 그 얘기는 외모적으로 봤을 때 뛰어난 아들만 본문에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 얘기가 바로 사람 기준과 하나님 기준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에 다 걸리는 거예요. 10절까지가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다 왔나? 왔습니까?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자, 이미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번역이 잘못된 것일까요? 번역이?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라는 그런 말, 개정개혁 성경 한번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소. 이 둘 다 맞는 번역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화목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고 나서 이 제물을 제물 드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까지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은 제사 드리는 과정과 음식을 먹는 교제까지 포함해서 제사다. 이 세 번역에서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다는 얘기는 제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개정개혁에서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소라는 그런 의미도 제사를 드리고 먹는 것까지 마치지 않았는데 마지막 말째 막내 아들 8째 아들까지 와서 그를 기름 붓고 나서 음식을 먹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2절) 그 아들이 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이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막내 아들을 보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둘째 아들 아니다. 셋째 아들 아니다. 다 지나갔어요. 근데 7째가 지나간 다음에 8째 아들 말째 아들이 오니까 이에게 기름 부어라.
이에게 기름 부어라. 어서 기름 부어라. 13절 말씀 보면 형들의 둘러싸인 가운데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요. 비공식적인 자리예요. 사울도 기름 부을 때 나귀를 잊어버렸을 때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을 붓습니다. 비밀리에 공동체 앞에 세워지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이 다윗도 말지 아들 다윗도 기름 붓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그 과정이 사무엘 하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비밀리에 지켜지게 됩니다. 다음 주 본문인데 이 다윗을 기름 부은 다음에 14절에는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있는 곳 라마로 돌아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사울 왕국에 들어가서 훈련을 시켜버려요. 밑에서 훈련해서 또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10년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셔서 그를 왕으로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했을 때 벌어진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데 우리가 했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네, 응답지 않으시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길로 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의 혼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거, 오감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길들을 가니까 받지 않아야 될 고난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그 뒤에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뜻에 순종해서 고난 받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있다, 그런 의미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위에 간섭하시되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고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것도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는 선택함을 입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 자가 누구냐? 내 마음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 거부하는 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계속 주시지만 그 마음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름 부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채워가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십니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가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우리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기름 부어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 여기 가라, 여기 가라, 여기 가라, 여기 가라. 이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영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영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충만함으로 저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살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가며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